성경을 보나 역사를 보나 훌륭한 인물들 삶에는 공통적으로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한 사람이고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했어도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삶도 그들의 기도 생활을 무시하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기도의 사람으로 탁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고, 내가 평생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이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기도하는 아내들이 특별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은사이신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교회 성장학자로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책을 수십 권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도 말해주지 아니한 한 비밀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담임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가 기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자기가 보니 기도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연구해서 6권의 책을 썼는데, 기도 시리즈로 그 중에 4번째 책이 기도하는 교회들만이 성장한다, 영어로는 Churches That Pray, 그런 책입니다. 교회만이 아니고 개인도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그의 삶에 그 승리로운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기도 생활에 대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에 태어나서 그 남유다가 BC 486년에 바벨론에 패망할 때, 그때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 훈련을 시켜서 자기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에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이런 자격 조건에 맞춰서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귀족이나 왕족이었던 것입니다. 흠이 없고 아름다운 젊은이로 신체적인 약점이 아무것도 없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또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거는 외모가 준수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다니엘은 재주가 많고 재능이 탁월하고 지식과 학문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는 날부터 다니엘의 인생에는 먹구름이 끼고 온갖 시련과 역경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가 외형적으로 보면 매우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바벨론에도 국무총리, 바벨론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됐는데 페르시아, 거기에서도 총리를 합니다. 어떻게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그 어려운 포로로 끌려간 외국에서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인생의 위기를 몇 가지 정리를 해봤더니, 나라가 망했으니까 국가적인 위기고 또 개인적인 위기가 됩니다. 국가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환관이 돼요.
환관이 뭔지 아시죠? 거세를 당해서 고자가 됩니다. 자녀를 낳을 길이 없고 나중에 귀국할 수 있는 길이 왔는데도 귀국을 못합니다. 왜? 고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신앙적인 위기는 이방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여서 3년간 훈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위기는 왕의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그 꿈을 해몽하기 전에 모든 술사와 박수와 점쟁이와 이런 그 술객들을 다 불러서 왕이 내가 꾼 꿈을 얘기하고 그 꿈 해석을 내라고 했을 때 아무도 못 내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했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기가 온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등극을 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가 재미가 없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퍼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벽에 흰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막 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해석을 못하고 벌벌 떠는데 그때 다니엘이 가서 그 글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 왕 끝났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위기가 오면 신앙적인 위기도 오고 생명의 위기도 같이 오는 거죠. 정적들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포로 주제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출세하니 눈에 가시 같아서 그를 없애려고 계속 시기 질투하고 중상모략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했습니다. 또 예언적인 위기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고 할 때마다 그 꿈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꿈과 환상들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인류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20일 이상 금식하는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가 연속되는 과정에서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것은 다니엘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주식이 고기잖아요. 주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죽기로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다. 하나님의 귀를 가려서 듣지 못하게 한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고귀한 신분에서 태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것도 억울한데 고자까지 됐으니 자살을 한들 누가 탓하겠으며 방탕한들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의 기도 이런 책에 보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머리에 꽂은 핀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 핀을 빼가지고 내 패대기를 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머리핀이 웬일이냐? 옆집에 마실 갔다가 그 집에 있는 핀이 너무 예쁘니까 그냥 한번 꽂아본다 했는데 그냥 집에 와가지고 원했는지 원치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도둑질이 된 거잖아요. 그게 있어서 성령님이 임하지 못하셨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치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 안 하잖아요, 잘.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기도의 삶이 나와요.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이 절친들과 함께 합심 기도를 해요. 2장에서 이제 왕이 내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을 내라,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 다 죽인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꿈이 뭔지 보여주시고 해석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 다니엘이 그 왕이 꿈에서 본 환상을 본 거예요. 왕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꿈꾼 게 분명한데 내용을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과 동으로 된 허리와 허벅다리와 그리고 철과 흙으로 섞인 이 발이 있는 그런 신상을 본 거예요.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하나 뜨이더니 이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치니까 신상이 박살이 나서 없어지고 큰 돌무더기가 쌓이는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그 다니엘이 합심기도의 응답으로 이것을 알고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옵니다. 당신 이후에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메대와 바사 나라가 두 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나옵니다. 놋과 노수로 된 나라. 그 다음에는 철과 흙으로 된 로마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인류 역사를 쫙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 은, 동, 철은요 점점 강해지지만 단단해지지만 점점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역사는 점점 타락한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요. 그러면 뜨인 돌이 뭐냐?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예수님이 인류 역사, 이 지구상의 왕국들을 한 번에 쳐서 다 없애버리고 돌이 큰 무더기를 이루듯이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된다, 그거예요. 아직도 그 나라가 안 왔어요.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오늘 우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합심기도하여 이런 응답을 받은 거지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도 동지가 있습니까? 기도 짝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님들하고 기도회를 하는 두 개의 모임이 있어요. 하나는 초교파적으로, 하나는 우리 이 교단의 목사님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 동지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좋지만은 그러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기도 부탁을 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서로 기도의 동지가 되라고,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은 왕들에게 꿈과 환상과 계시를 해석해 줄 때마다 위기가 다가오는데 이게 무슨 위기냐? 여러분 보세요. 금신상을 보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임금님은 왕께서는 지금 금머리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왕에게 당신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위기입니까? 4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또 환상을 봤는데 큰 나무를 봤어요. 이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과실이 많이 열리고 밑에서 막 동물들이 놀고, 그런데 갑자기 나무가 밑둥이 잘려가지고 7년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왕이시여, 이 나무는 바로 왕이시옵니다. 왕이 큰 나라 이루어 왕 치하에서 이렇게 많은 새와 동물들처럼 만백성이 누리고 살다가 왕이 제거돼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7년 동안 짐승같이 풀을 먹으며 이슬에 젖으며 그렇게 살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7년 만에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선정을 베푸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12달 만에 이 일이 그 왕에게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 왕한테 이런 말을 솔직하게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벨사살 왕을 위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이 무슨 뜻이에요? 메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계산해서 끝냈다. 왕의 나라는 이제 끝나버렸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왕 당신은 부족하오, 왕될 자격이 없어. 그 다음에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까? 어떻게 이렇게 강심장일까? 당대의 최고의 정말 날아가는 뭐 새도 떨어뜨리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왕 앞에 당신이 죽습니다, 당신이 짐승같이 됩니다, 당신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뜻대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근데 그 뜻대로 순종할 용기가 없어요. 결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알지만 안 되는지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야 되는지 알면서 왜 순종을 못했을까? 이 유행과 가사를 되뇌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니엘은 어떻게 용기가 있었느냐? 기도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하면 점점 확신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이 무섭지 않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 결단을 못하고 있거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용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때쯤이면 나이가 한 80세, 90세 가까이 되는 때거든요. 근데 총체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정치적인 위기, 종교적인 위기, 자기의 그 생명에 대한 위기가 막 한꺼번에 몰아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이 120도를 통치하면서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셋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3명 중에 위에다가 올리려고 하니까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이 외국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을 하려고 제거하려고 하는데 흠이 없고 빈틈이 없이 일을 처리하니까 영적인 문제로 올무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30일 기도하는 법안을 만든 거예요. 왕한테만 기도하고 딴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당시의 왕들은 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기도 습관을 그대로 지켜서 이 난관을 돌파하고 나아갑니다. 본문에 그러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특별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늘 드리는 습관 들어있는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 그리고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 장소에 가서 드리는 이 기도 습관이 든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다니엘은 평생에 이런 기도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죽음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위험이 눈앞에 왔는데 그럴지 알면서도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면서도. 기도하다가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던 사무엘 선지자처럼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습관 들어있는 기도, 이겁니다. 꼭 필요합니다. 기도 장소, 기도 시간 지켜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매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죠. 주님과 대화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도 자리, 기도 시간, 기도 습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 21일 동안 계속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어떤 인디언 부족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는데 그 부족은 기우제를 시작했다 하면 100% 비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통한 기우제를 드리는가 궁금해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그 인디안 부족은 기우제를 시작하면 언제 끝내냐? 비가 와야 기우제가 끝난다는 거예요. 한 달이고 2달이고 계속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한두 번 해보고 안 오니까 아이고 안 오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기도가 배달 사고가 나는지 몰라. 끝까지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떤 분 책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의 창고에 우리들의 기도 응답이 한없이 쌓여 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 보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칠 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로 가르쳐 주셨어요.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못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 한 사람에게 딱 걸려들은 거야. 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집 앞에 기다려, 퇴근할 때 사무실 앞에 기다려. 너무 괴롭히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이 여자는 귀찮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네. 사정을 들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근데 예수님이요 꼭 한숨 쉬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까? 무슨 말이에요? 이 과부같이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이거예요. 혼자 기도해서 안 되니까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친구들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다니엘서의 대주제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마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고
옳거니 우리나라가 해방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도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70년이면 우리가 포로 생활 끝인다고 예언해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맞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과정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 또 한 가지, 다니엘은 기도할 때 때가 지나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 드는 게 아니라 버스가 올 때 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70년에 마치리라 그랬는데 아직 70년이 덜 됐어요. 그때 막 기도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70년 지나도록 아무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때가 지나가기 전에 기도한다. 다윗 왕이 밧세바하고 사이에 낳았던 첫 번 아들이 있잖아요.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다윗이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요. 신하들이 수군수군합니다. 큰일 났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왕이 저렇게 굶었는데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왕이 눈치를 채고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가져와라. 그리고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울면서 금식하시더니 아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음식을 드십니까? 다윗 왕의 대답입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얘를 살려주실까 했지만은,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지만은 이제 죽었으니 내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때가 지나가기 전에 기도한다. 미리미리 기도한다.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로 그 엄청난 시련의 세월을 승리롭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시련이 하나 지나갈 때마다 그 바벨론의 왕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방 나라에서 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를 계속 보는 거예요. 비밀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도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능력,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